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믿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왜 악한 사람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악한 사람들 대체 언제 잡아가시는 거야? 언제 벌받아? 이런 식의 질문,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쯤 이웃이나 친구, 주변의 친구분들 등의 사람들에게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녀분들에게는 좀 더 자주 질문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떠신가요?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세상 전반까진 그렇다 치는데 더 나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대체 왜 그래요? 이러면 이제 더더욱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변증가가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변증가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였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변증가는 대략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도 어떤 청년이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반문하도록 하죠. 그러면 당신은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군요. 악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선도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질문했던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궁금해하고 선도 존재한다. 변증가가 이제 역으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흔히들 세상에서는 도덕윤리라고 하죠. 도덕법도 존재한다고 믿으시는군요. 질문했던 사람은 그렇다고 역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증가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도덕법의 존재를 인정을 하니 선과 악의 기준인 도덕, 선, 악, 도덕 이 모든 것을 만든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시는군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 달라요. 누군가 사람의 마음에 선악의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에 위에서 누군가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알려주고 올라가다 보면 이게 선이고 악이다, 원래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준 절대자가 있기는 하겠구나. 이 이상 어떤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단순히 신의 존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험합니다, 악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나름 쉽지 않은 사연들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만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긍정이나 낙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서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의 선지서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거꾸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를 쭉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내 나라 이 남유다는 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식의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쉽게 말해 지금 이 남유다의 악함, 정의롭지 못함은 바벨론이라는 외세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악한 바벨론이 바벨론 자신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남유다를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겠단 말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4절부터 2장 끝까지 쭉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악인이 자기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어떤 악인이 있고 더 사실은 이쪽이 악한데 어떠한 그래도 덜 악한 나름 의인인 이 사람을 집어삼키는데 왜 그럽니까? 라는 이 관련 상황이 비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두 나라 중에 바벨론이 더 악하다고? 그냥 그건 남유다의 입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박국의 질문이 격하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남유다, 물론 죄가 있어서 지금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악할까요? 라고 따지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고 율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잘 안 지켜져서 문제인데, 반면 바벨론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아예 우상을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우상 섬기고 자신들의 힘이 우상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남유다라는 이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 잘 못 믿고 악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심판한다? 남유다 사람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데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아예 안 믿는데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생각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를 향한 이 심판은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남유다도 바벨론도 원래는 둘 다 죄인들입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무조건 심판이 떨어지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 속에서도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은 말 그대로 예정된 심판 그 자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바벨론이 당할 심판에 대한 묘사가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쭉 상세히 묘사되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잘 보시면요, 그 매번 질문의 주어가 내가, 즉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지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3절에 내게 우리나라의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3절 하반절에도 내 앞에 분쟁이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거 왜 이래요? 우리 남유다 왜 이래요? 내가 보기에 이렇다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내가 봤을 때 이래라는 것에서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의 생각을 이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부터 뛰어넘으셨죠. 두 번째로, 아니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심판한다, 또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이미 멸망시켜 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1장의 마지막에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눈과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은 어째서 바벨론을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심판한다, 주변 여러 나라를 이미 괴롭혀왔던 그 바벨론이 왜요? 라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까지도 뛰어넘어 온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 비록 남유다를 심판할 예정이고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 바벨론도 다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만큼 훨씬 이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매번 하박국의 생각 그 이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결국 바벨론의 심판 그 이후에 다시 남유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이라는 개인, 남유다, 이스라엘, 바벨론 등을 둘러싼 이 당시의 복잡한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상반절과 같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즉 세상은 교만하고 악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믿음 그 이후에도
다시 이 세상의 어떠함이나 내가 가진 어떠함 대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되다 보면 나보단 그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고 내지는 내 삶이 요즘에 너무 어려우면 때로는 그런 억울함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믿는 사람만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잘 되기만 하는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늘에도 땅에도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비록 쇠약해져도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알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게도 드디어 가족이, 친구가,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그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전도된 분들이 내가 가진 어떤 풍성하고 특별하고 감나가고 뭔가 잘 되는 그것에 혹해서 저를 따라 오셨던가요? 아니죠. 내가 요즘에 잘 살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한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내지는 방금 읽은 시편 73편의 그 2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비록 지금 삶이 쇠약한데도 남들 같지 않고 여전히 의연한 그 내 모습을 보며 그럴 수 있는 내 삶의 비결은 이거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분깃, 즉 기업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소망이다. 남들 같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따라오신 것 아닌가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 그분들이 오신 게 아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 나의 믿음 그것까지도 다 주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나의 그 믿음 그 자체조차도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으로 성도는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흔들리고 나를 흔들지라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로마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신칭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다.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것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보름스라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 종교재판이지 사실 속셈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루터를 죽이겠다, 이를 위해 나름의 법적 절차, 합법적으로 루터를 죽이겠다라는 게 흉계였습니다. 보름스에서의 재판정, 그 자리, 그곳에서 루터가 한 기도가 지금도 보름스라는 그 도시에 그 문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요,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재판정 자리에 있던 지지자들의 극적인 도움으로 루터가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면하고 빠져나와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떠한 전문성, 물질, 나를 둘러싼 어떠한 좋은 환경, 심지어 내가 믿어요라는 이 믿음 자체까지도 다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악하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고 나를 흔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